오늘 3월 14일 금요일.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장씩 미리미리 읽어오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출애굽기 한 장씩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한 장씩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산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이삭, 그리고 야곱의, 그리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쭉 거쳐가지고 애굽, 이집트를 말하고 있죠. 이집트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400년 후에 종살이가 있던 역사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특별히 모세를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 그 땅에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사람에게나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또 다음 세대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 이제 이끌어내시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라. 이렇게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에 대한 핵심,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하였죠. 그죠? 자, 그런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있잖아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이제 거룩한 이제 백성이 또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 이 모든 이 열국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그죠? 하나님과 우리와 이 다리를 놓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제사장 나라로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이 열국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열국 앞에 이제 모범이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하여서 이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거를 해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선교를 하게 하는 그러한 그 흐름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 그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과 또 율법의 시행, 그 세칙이 무엇인지, 또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분류를 하면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애굽의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새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압제를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수가 굉장히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방 나라와 만약에 전쟁을 치룰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많은 수에 의한 그 힘이 만약에 그쪽으로 함께 된다고 하면은 이 애굽이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자꾸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애굽이 강하게 되고 모든 이방의 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기감에서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산파, 그 산파라는 것은 이제 아기를 놓을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라. 한마디로 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자 아기가 줄어들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여자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많이 딸을 낳는다 할지라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가보면은 결국은 인구의 숫자가 점점 줄게 되고 그죠?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왕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의 이 산파들이 드디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산파들이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이것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그 역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파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고 딸이면요 살려두라.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애굽 왕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이 십보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들이 나오면은 죽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면 명령.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히브리 이 산파 여인들이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은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은 어명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위치 속에서도 이들은 결국에는 남자 아기를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후반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또 자기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떤 생활고가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양심, 첫째는 그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 태에 있는 것을 죽인다고 하면 이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도덕적인 양심이라든지 윤리적인 양심 때문에 그들은 거부를 했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양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산파들의 믿음은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들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딱 나는 바르게 서겠다. 응? 내가 윤리적으로 나는 바르게 서겠다. 이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가지고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것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뭔가 하면 신앙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바로왕의 명령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으로 양심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보다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히브리 산파들의 참 중요한 기초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과 신앙적인 양심의 믿음에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그 줄을 치세요.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었습니다. 18절로 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이제 산파들을 부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굉장히 위기죠? 그죠? 자, 19절로 봅시다. 산파가 바로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말 듣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히브리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가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건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그냥 애가 나옵니다. 그냥 쑥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죠. 우리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의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허용하였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였어라도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예, 이 부분. 단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하자.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여라. 몸만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예,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행동,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이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메시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미리 볼 수 있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사내 아이들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형토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내 아이들을 살린 거예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줬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였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서 20절과 21절을 전체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산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 경외하는 믿음. 참 중요하죠. 우리 전도서 말씀 어제 다 마쳤죠. 그죠? 사람의 본분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서 마쳤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장별 설교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바르게 하는 히브리 산파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세 가지 복을 받죠. 자, 거기 보니까 산파들에게 첫 번째 뭐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는 개인적인 복입니다. 개인적인 복.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이건 무슨 복입니까? 나라의 복, 나라의 복.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나라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가문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가문의 복을.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제가 맺겠습니다. 정말 위기에 빠졌던 산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그 명령을 지켜야 먹고 살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분명하였습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은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에게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강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집안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역사에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장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믿음처럼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산파들이 받은 이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